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이 친히 일으키시고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시고 바른 믿음을 갖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오늘도 각 사람 안에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것을 좀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어려움을 많이 겪을까?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 예수를 믿는데도 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할까? 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정말 이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것만 되면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어려움들이 일어나도 이것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 이것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모든 고통과 모욕과 수욕을 다 받을 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밝히듯이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떤 상황이 벌어지도 우리가 평안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세상을 이김을 가진 자는 세상에 수많은 생로병사의 일들에 얽히지 않습니다. 그는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 일어나는 것 때문에 내 신앙의 평안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펼쳐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신앙, 이런 단계에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자, 읽어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게 하리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는 어렵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세상에서는 고난이 있다. 여러분, 죄의 세상에 어떻게 고난이 없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심판을 정한 곳에 반드시 환난이 있죠. 반드시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평안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그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지 세상이 평안해진다고 해서 내가 평안해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분노, 징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걸 아시면은 분명하게 우리는 평안이 어디로부터 오는 걸 압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평안할 뿐이지. 아니, 내 주변이 평안하다고 해서 평안,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 주변은 매일 시끄러워, 매일 들썩거려, 매일 아우성치고 못 살겠다, 아프다, 힘들다, 슬프다, 통곡입니다. 마치 광야의 40년의 시간 동안에 거기 있는 1세대를 다 죽여야 되는 하나님은 다 죽여야 되죠?
그 죽여야 되는 하나님은 40년 동안 매일 통곡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광야 교회에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얻는 믿음을 가지자. 뭐 세상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제 좀 아시고 우리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을 가져야 되는지를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주변은 항상 시끄러워요. 세상은 항상 시끄러워요. 항상 분란과 분쟁과 정오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도덕질과 살인과 거짓과 가정한 것에 다 들어앉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뭘 기대합니까?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그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걸 이제 오늘 잘 생각해 보시고 1장 이리로 가봅니다. 1장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로 가봅니다. 세상이 시끄럽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창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세상은 매일 들썩거립니다. 매 시간 들썩거립니다. 매 시간 그 악이 들썩거립니다. 그래서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8절 9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이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리라. 그럼 뭘 말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리 어렵지? 하나님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어렵지 사는 게 이게 아닙니다. 여기에 주의 길을 가고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 데에 여기에 정말 여기 말하고 있듯이 당한 이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면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게 복음을 든 자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들고 가는 자는 분명히 여기에 살 소망까지 끊어져야 돼요. 이게 되어져야 합니다. 또 여기에 9절에 말씀하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고 이미 죽을 날이 정해진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리고 이렇게 하신 까닭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자 같고 살 소망이 없는 자 같고 죽임을 당하는 자 같고 징계를 당하는 자 같고 가장 비참한 자 같고 가장 어리석은 자 같고 이게 십자가를 진짜 아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돼야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에도 가봅니다. 3장 12절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우리는 지금 진리를 가지고 가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사는 자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연합하고 세상과 손잡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 있는 것들, 그 좋은 것들을 취해서 나는 평안하다, 행복하다 하는 그런 자가 결코 아닙니다. 자, 읽어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고 그 거룩함과 정결함을 쫓는 삶이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고자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살려고 하면 땅에 있는 것들을 누리는 개념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것들로 평안한 개념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것들로 충족되는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 사는 자를 하나님은 구별했습니다. 그러면 그 구별된 곳에서는 애굽이 누리고 있는 번성과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을 구별합니다. 자, 출애굽기 8장 22, 23절 가봅니다. 출애굽기 8장 성경을 많이 자꾸 보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22, 23절입니다. 22, 23절. 우리는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날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 승하리가 없게 하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 내 편이 있으리라 하셨다. 자, 하나님의 백성과 바로 백성을 명백하게 구별하십니다. 오늘 이 신앙이 안 되면 있잖아요. 도대체 이것이 똥이 된다는지 몰라. 다시 말해 신약에 마태복음 22장 21절 잘 보시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구별했어요. 이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구별이 안 돼. 구별이 안 되니까 어느 대열에 설지도 몰라. 어떻게 생각할지도 몰라. 그래서 지금은 신앙이 혼미한 상태입니다. 진리로 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분명하게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이렇게 세상 백성이 구별됩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구별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생각은 세상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가이사의 것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 고린도전서에 6장 17절에서 20절 많이 봤습니다. 주 앞하여서 한 명이 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몸은 내 것이라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소유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제 주가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자, 가서 봅니다. 또 고린도 전서 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것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사상에 매이고 철학에 매여버립니다.
17절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자, 읽어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 이사야가 여기도 말한 것 똑같습니다. 이렇게 음행을 피하라. 음행하는 것은 뭐라겠습니까? 자기 몸 안에 이렇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신앙적으로 이 우상을 세상의 땅에 있는 것들을 내가 더 원하고 더 바라는 이 우상을 원하는 탐심과 탐욕의 우상에 매여버리면은 결국은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분명하게 여기 말한 그대로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다른 죄는 몸 밖에 있는데 이 음행은 자기 몸 안에 범하는 죄입니다. 다시 말해 이거 육체와를 비교해 놓은 거예요. 비교해 놓은.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우상을 숭배하는 순간, 땅의 것을 탐하고 욕심을 부리는 순간 우리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그로 말미암아 뭐가 더럽힌다고요? 성전이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다시 말하면은 장기가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적인 장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남녀 관계에 장녀를 말하는 개념이 아니고 신앙. 그래서 왜 이사야가 1장에서 21절에서 가봅니다. 이사야 1장에 전부 장기가 되었다 했습니다. 다 음행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은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행해지는데 내가 도둑질 해봐보세요. 남의 걸 뺏어 몸 밖에서 행해지죠. 그렇죠? 도둑질 하면은 저 사람 내가 미워해. 또 몸 밖에. 내가 살인해. 몸 밖에. 그러나 이 음행하는 것은 장녀가 되고 장기가 되는 것은 내 몸 안에, 내 몸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가 됐다고 말합니까? 이게 자, 1장 21절을 봅니다. 1장 21절 봅니다. 신실한 성읍이 어찌하여 장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제는 살인자를 부르라. 탐욕과 탐심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 탐심의 우상, 욕심의 우상들에 매여져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는 전부 그 우상에 다 매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기가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기가 됐다. 그래서 이것은 있잖아요. 가장 두려운 일을 만듭니다. 이 우상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는 이 우상은 하나님의 극렬한 진노를 부릅니다.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물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있는 피조세계에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내게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지금 가장 큰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가장 싫어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뭐 한다 했죠?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켜서 끌 수가 없다 했습니다. 끌 수가 없어요. 피조세계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높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신앙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것인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 뭐 했댔죠? 다 음행했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를 창기가 됐다. 자, 에레미야 3장에 가봅니다. 에레미야 3장 14절에 밝히죠. 3장 14절. 에레미야 3장 14절. 14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이 남편 되시는데 이 남편 되심을 버리고 다 음행했습니다. 창녀가 되고 창기가 됐다 했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 다 죄를 보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을 더럽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네 남편이니까 다시 돌아오라. 정말 여기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목자들을 통해서 너희를 지식과 명철로서 양육하리니까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종이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져서 지식과 명철로서 이 지금 창녀가 되고 창기가 되고 음행한 남편된 하나님을 버린 이 인생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교육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린다. 그래서 지금은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진짜 신부를 준비해야 될 시대입니다. 고린도후서 가봅니다. 11장으로 가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는가.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느냐. 얼마나 은행하기 쉬운가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남편된 그리스도를 떠나기 수월한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쫓는 것이 곧 음행입니다. 그게 몸 안을 더럽히는 성전된 몸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에 바울 사도는 정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준비하려고 한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모든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와 마음이 합한 목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진짜 창녀되고 창기된 음행한 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지식과 명철로서 양육해서 하나님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 다시금 그 남편 되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것을 방해하는 것이 이 뱀입니다. 여러분 온갖 것이 지금 난무합니다. 이것은 전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탄은 전부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뱀이 강제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얼마나 부패가 심한 거지. 여러분 지금 썩은 악취가 나는 시대입니다. 왜 그렇다는 거죠?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합니다. 땅에 이 썩어질 것, 땅에 이 더러운 것, 땅에 새할 것을 계속 추구하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부패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베드로전서에 밝히듯이 1장 4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더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새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자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이 믿음이 분명하게 서야 됩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는 믿음은 매일 흔들려요. 매일 좌지우지해요. 오늘 자했다가 내일 우합니다. 아침에 조3 아침에 3개다 했다가 저녁 때는 4개다 이러고 앉았습니다. 그만큼 변질이 심하다 이 말이에요.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 베드로전서 1장 4절 읽어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가는 것이다.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우리는 썩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자지. 새하고 낡아지고 썩어지고 없어지고 부패할 것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그거 바라보면은 매일 신앙이 믿음이 요동쳐요. 그래서 있고 없으면 요동치고 또 늙어가고 병들어가는데 요동쳐버리고 또 주변에 내 집은 내 꼬라지는 왜 이렇지 이러면서 요동쳐버리고 내 자식은 왜 이렇지 이렇게 요동쳐버리고 여러분 그런 신앙하지 마세요. 정말 여기에 말씀한 대로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는 신앙을 하세요. 이것은 결코 땅에서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저는 땅에는 수많은 일들이 분초를 다투서 일어납니다. 그런 것에 마음을 두게 되어지면 결코 평안을 못 얻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믿음을 일으켜야 돼요. 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 같은 이런 모습이 되게 하신 것은 뭐해 때문에요? 오직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믿음을 주십니다. 이걸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절대적인 그 희생을 보여주셨다면 내 편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일으키라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겁니다. 이것이 되어지면은 다른 거 바라볼 게 뭐가 있어요. 땅의 일을 바라보고 신앙하는 자는 매일 요동치고 흔들리지만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신앙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하는 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으로 가봅니다. 자, 4장. 고린도전서 4장. 여기도 말씀하죠. 9절 읽어봅니다. 9절부터 읽어봅니다. 13절까지 읽어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려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어주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붉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여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근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내가 여기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하는 자입니다. 근데 조금만 얼음이 오고 박해가 오고 모욕을 당하면은 난리가 나죠. 난리가 지금 난리가 나죠. 별로한 박해도 아니고 난리가 나죠. 근데 여기에는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전된 자같이 이 세상 끄트머리에 두셨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비천하고 이런 목마르고 헐벗고 이렇게 매맞고 정처도 없고 이렇게 고통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뭐 한다고 했습니까? 아무리 비방을 받아도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건면하고 복음을 나타내고 권하는 것이고 또한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어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 주는 평강 속에서 평안 속에서 복음의 가치와 이 진리를 나타냅니다. 결코 시끄럽게 하는 자 아니에요. 지금은 뭐 시끄럽게 하는 자가 왕이야. 근데 그런 거 아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 끝에 있어도 끄트머리에 있어도 만물의 찌꺼기가 돼도 환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없어도 정말 사형선고 같은 모습이 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변함없는 평안을 유지하고 변함없는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 진리 안에 선 자예요. 우리는 이런 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예요. 이사야 49장 41장 9절로 가봅니다. 41장 이 41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은 되게 큰 위로가 예전부터 됐던 말씀입니다. 야, 하나님은 이렇게 땅 끝에 끄트머리에 버린 자 같은 인생을 부르셨구나. 9절 읽어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부르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분명하게 말합니다. 땅 끝에서 땅 모퉁이에서 존재감도 없고 이름도 없고 무명하고 외롭고 슬픔과 탄식과 고통 속에 가난 속에 억압 속에 눌리고 견디기 어려운 이 삶의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에 있는 자를 주님은 불러서 여기 말씀한 대로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 약속 하나로 족해야 돼. 안 그렇습니까? 제가 예전에 은혜를 받고 이걸 보는데 이야, 이거 하나로서 충만되어야 돼. 이거 하나로서 넉넉해져야 돼. 이것을 우리는 읽어내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9절에서 10절 이것을 읽어내야 돼요. 정말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땅 끝에 있는 자, 저 길 모퉁이에 버려져서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자, 누구도 그 삶을 이해할 수 없고 그 삶을 일으킬 수 없고 손잡아 줄 수 없는 그런 자를 불러서 이렇게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불러서 다시는 싫어서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 약속 하나로 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거로 좋게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이 약속. 어떻게 이런 말씀 앞에 다른 걸 의지할 수 있겠어요? 이런 말씀이 진짜 내 영혼 깊은 곳에 들어오고 내 마음을 진짜로 일으키고 깨우면은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니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고 거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라 하는 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을 느낄까? 자, 10편 73편 22절에서 28절에 10편 73편 이 말씀은 제 마음속에 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하나님 외에는 사모할 자가 없어요. 무슨 다른 거예요. 진짜 나를 도우실 분, 진짜 내 사정을 다 비밀 없이 아시는 분, 넉넉하게 맡길 수 있는 미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사모함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오직 하나님께만 두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걸 깨닫는 자는 우매함과 무지함에서 벗어납니다. 짐승 같은 것에서 벗어납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이걸 못 깨달으면 그 우매와 무지함 속에서 짐승같이 살아가요. 짐승이 해난 것과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나 내가 진짜 육체를 가진 짐승 같은 인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사모할 뿐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은 주님은 명백하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의 반석에 내가 서게 되고 그의 행사를 선포하는 자로서 자 읽어봅니다. 22절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이같이 무매무지하며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이시라. 물을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선포하리이다. 아멘. 저는 우리 자신이 짐승인 걸 아시면 됩니다. 내가 육체를 가진 아담과 하와로부터 전수받은 그들이 범한 그 죄의 속성들을 가지고 죄 중에 잉태하고 죄 중에 나온 인생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은 이 존재가 짐승이나 또 사람이나 다 흙으로 짓습니다. 그래서 이 흙으로 지은 존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지무매한지, 우매하고 무지한지, 그래서 짐승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짐승같이 안 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진짜 권능의 오른손이 내 이 오른손을 붙들고 가지 않으면 나는 망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한 대로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는 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분의 손을 놓는 순간, 그분의 품을 떠나는 순간 나는 짐승이야. 짐승같이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짐승같이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입니다.
내가 짐승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훈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겁니다.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은 연약합니다. 내 육체는 정말 연약합니다. 내 육체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시편에 78편에 고백하듯이 이 39절에 고백하듯이 하나님도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압니다. 우리 육체는 한 번 가면 다시 올 수 있는 바람임을 기억하셨더라. 바람이란 말 바람. 그래서 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바람을 뭘 어떻게 신뢰해? 이 그림자를 어떻게 신뢰해?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육체는 재성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은 망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멸망받습니다. 그래서 육을 죽이는, 육을 버리는, 육을 죽여야 됩니다. 육을 죽이는 것은 영이 아니고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자, 10편 또 가봅니다. 78편.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위로하는 겁니다. 78편 39절. 78편 읽어봅니다.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으라.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멸망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제 그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로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한 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는 바람이다. 그래서 이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멸망받는다. 로마서 8장 13절에 밝혔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죽은 자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라.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라. 육신대로 사는 자는 죽은 존재. 이것을 하시고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분명하게 마귀의 일들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그리스도가 하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일들을 요한 1서에 나오듯이 3장 8절에 이걸 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인 것을 성령이 알리십니다. 다시 말하면 저주의 삶, 사망의 삶, 지옥에 가는 삶을 끝내라 이 말입니다. 마귀의 일을 끝내라 이 말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을 의지하면 마귀의 일이 우리에게서 끝납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대로 살지 않습니다. 육체대로 살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자꾸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3장 5, 6절이나 이걸 자꾸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이나 이 로마서에 나오는 8장 6절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기억하세요. 분명하게 우리는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육으로 사는 자는 멸망받아요. 육으로 사는 자는 살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육은 육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아무리 심어봐야 썩어질 것밖에 못 거둡니다. 썩어질 밖에 갈라디아서 6장 7, 8절에 썩어질 것밖에 못 거둡니다. 육체를 따라 10년간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에요. 그 썩어질 것을 거두는 신앙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뭘로 해야 된다고? 영으로 하세요. 그 영이 뭐라고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자, 가서 봅니다. 한번. 자, 시편 148편 13, 14절을 봅니다. 148편 148편 잘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시편 148편 시편 148편 13, 14 우리의 진짜 뿔을 높일 수 있는 분이 누군지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났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송을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자, 분명하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으실 이 이름을 찬양하고 이 이름을 높이라 했습니다. 그래 하면은 자기 백성의 그 뿔을 반드시 높여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게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요? 자,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이 홀로 높아지고 그의 이름이 뛰어납니다. 근데 이것은 곧 뭘 해야 이것이 될까요? 자, 138편 2절 많이 봤습니다.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138편 2절 이렇게 위대한 그 이름, 영광 받으실 이름, 하늘과 땅 사이에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실 이 놀라운 이름, 이 이름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이름이 말씀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참 말씀이 무시. 138편 자 2절 1, 2절 읽어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 주께 찬송하리라.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그 주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 주의 이름이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아니 우리가 주의 이름을 영광에 돌리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그 영광을 노래하는데 그게 뭐라는 거죠? 그게 말씀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면 결국 하나님을 철저하게 짓밟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의 위대하신 이름이 뭔가? 그의 위대하신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뭔가? 그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신 이 말씀,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부터 그 모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천지의 만물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말씀으로부터 비롯되고 말씀으로서 이루어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간다 이 가는 거죠. 만물이 주에게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게 어디로 간다고? 말씀으로도 나오고 말씀으로 비롯되고 말씀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로마서에 나오는 이 11장에 로마서 11장 36절에 나오는 만물이 주에게 나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뭐라는 거죠? 만물이 말씀으로부터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은 오직 뭐라 했습니까?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진짜 자세히 보고 뜯어보고 삼키듯이 만지듯이 눈으로 진짜 사진을 찍듯이 해봐보세요. 그러면 이게 풀어지겠죠. 이해되어지겠죠. 이것이 깨달아지겠죠. 그래서 못 깨달으니까 짐승이 됩니다. 못 깨달으면 짐승이 됩니다. 자, 시편
49편 또 가봅니다. 12절과 20절. 10편 49편 10편. 우리는 정말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이런 기도들을 해야 됩니다. 주님 정말 못 깨달으면 이 짐승에 불과합니다. 정말 깨닫게 해주세요. 나는 짐승입니다.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참 이런 것을 표현해놓은 거 보시면 알잖아요. 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짐승이다. 자, 읽어봅니다. 12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 짐승이라 했습니다. 표현들 많이 썼습니다. 여기 짐승이 뭐가 다른데? 육으로 사는 것은 여기 짐승이라 했습니다. 여기 짐승이라 했습니다. 다 여기 짐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육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살면은 망하는 문제예요. 이게 짐승으로 사는데 망하니. 아버지는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땅으로 다 끄지야죠. 여기 이런 표현들을 성경은 다 써놨습니다. 짐승이다, 짐승이다. 전도서에도 가봅니다. 잠언서부터 옆에 가봅니다. 잠언서 3장. 잠언서 30장, 2절. 가봅니다. 2절. 여기 적어놨습니다. 잠언 30장인데, 여기 아까 73편 22절은 봤습니다. 우매하고 무죄하게 짐승이다. 30장, 잠언 30장 2절. 자, 읽어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분명히 아고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짐승이다. 자기가 뭐가 없다고요? 사람의 총명이 없다고. 여러분, 사람의 총명은 망해. 뭐가 망할까요? 사람의 가장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미련하고 어리석음보다 못하다 했죠.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총명해봐야 그거 갖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총명은 어디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온 총명이 돼요. 그거 안 하면 짐승이 돼요. 자, 이사야 11장 2절에 가면 이거 안 하면 그래서 왜 이거 해야 되는가? 이사야 11장 2절. 이거 항상 구해야 돼요. 11장 2절. 여러분, 사람의 총명 그거 갖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굴은 자기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은 그 사람의 총명을 가진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 같다. 자기가 짐승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순전해서 그 말씀에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신다는 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어떤 것도 나는 더하지 않는다고 표현합니다. 아굴은. 자, 11장 기사야. 2절 읽어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락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거 뭐 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락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누구에게 있다고 해요?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한 순으로, 한 싹으로, 한 모사로, 기모자로 오신 그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는 이 영, 다시 말하면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락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영, 이것을 받아야 돼요. 결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과 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서는 사람의 총명이 필요하죠.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거로 다 살아갑니다. 그거로 떵떵거리고 그거로 지배력을 발휘합니다. 그거로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기도하고 보았어요. 이 이사야 11장 2절은 제 마음에서 진짜 떠나지 않는 말씀 중에 항상 보합니다.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리스도께 있는 영을 내게 부으소서.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의 총명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장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련하고 어리석다 했습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또 가봅니다. 3장 18절.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깨달을까? 어떻게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고린도전서 3장.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있죠. 하나님, 내가 가장 지혜롭다는 것이 내가 가장 주님 앞에 진짜 어리석기 때문에 내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하나가 땅 차이. 자, 읽어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겉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럼 사람의 총명 갖고 해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뭐 하려고 합니까? 수많은 서적들을 뒤적거리고 수많은 공부를 하면서 이 땅에 서 있는 사람의 지식들을 총명들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전부 어리석습니다. 그게 배설물이 되지 않으면 위로부터 오는 이 총명을 받지 못합니다. 이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해놨고 이게 성령이 그의 마음에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옳다는 거로 그게 가장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따라서 사고하는 훈련들을 자꾸 하세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이 제 세상과 싸우려 하지 마세요. 자, 고린도전서 이제 가봅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1절과 32절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이것을 전하며 경건하게 살고자 하니 수많은 세상에 환란들이 들썩거림이 일어나서 앞을 가로막기도 하고 그 고통과 심한 어려움들이 옵니다. 세상 끄트머리에 준 자 같고 만물의 찌꺼기 같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 같고 살 소망이 없는 자 같고 징계받아서 진짜 가난하고 죽임 당한 자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 같은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약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의 어떤 방법도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네 육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실력을 다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자, 15장 31, 32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니라. 왜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실력들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이 환난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코 사람의 방법으로 이 싸움을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실력으로 싸우고 자기 능력으로 싸우고 세상은 자기의 모든 깨와 능력을 다 동원해서 모락과 재주를 동원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사람이 하는 이 방법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죠? 죽어야 돼요. 내 육체의 실력들이 죽어야 돼요. 내게 강하다는 것들이 다 죽어버려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있잖아요. 해결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는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나는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 사람의 방법을 선택해서 이 맹수들과 싸우지 않는다. 이 사나운 짐승이 들썩거리는 이 땅에 있는 이 지금 악의 세력들, 하늘에서 타락한 이 악의 영들이 주관하고 세상 주관자인 사탄의 영이 끌어가고자 하고 귀신의 영이 사람의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것들의 방법을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그렇게 안 싸우려고 지가 죽어야 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결코 혈과 육이 아닙니다. 에베소스에 밝히듯이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시면요, 우리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밝혔듯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했습니다.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타락하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이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잡고 흔들고 있는 이 악의 영입니다. 악의 영. 이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 이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이 적 그리스도의 영과 싸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갖다가 미혹시키려는 이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이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결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를 잡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이 영들과의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죽이지 않으면, 혈과 육을 죽이지 않으면 결코 유익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앞서가고 그리스도가 앞서가고 말씀이 앞서가고 말씀을 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싸웁니다. 여러분 이걸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며느리고 아십니다. 꼭 바울사도는 날마다 죽노라 했다고 그러면서도 사람의 방법으로 싸웁니다. 세상에 하나님과 똑같이 기업을 운영하듯이 교회가 운영됩니다. 세상에 하나는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려고 그리스도는 총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 하늘의 군단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방식 아닙니다. 그 사람의 방법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매 맞으면 매를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비방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명히 싸우는 방식이 틀려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혈과 육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데 바울 사도는 자기 육체의 모든 능력들을 소멸시키면서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싸우려고 오직 영의 방법으로 싸우려고 오직 말씀으로 승부를 걸려고 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